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장 20절 말씀도 읽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경에 말하는 그 성전은 파괴가 돼야 돼요? 그냥 막 보존시켜요? 파괴를 시킨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24장에도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전은 이제 파괴가 된다. 또 예루살렘 성도 파괴가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성전된 자기 몸이죠. 성전된 자기 몸.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이니까 거룩한 이제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 하나님의 집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셔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봐야 돼요. 성경에 이제 바사르라고 하는 육체가 있고 소마라고 하는 몸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은 이제 소마, 거룩한 거고 성전을 얘기합니다. 거룩한 전을 얘기해요. 바사르라고 하는 육체는 이제 속된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된 거, 우리 땅에 태어난 흙덩어리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걸 육체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는 것을 이제 소마,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여기 이제 예수님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육체라고 하는 게 이제 몸과 같은 건데 거룩해지면 몸이고 속된 거면 이제 육체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말하면. 근데 이제 육체라고 하는 구약에 육체, 한 육체가 될지라 너희가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한 육체가 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 육체라고 하는 건 바사르이란 말이에요. 바사르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신약에서 사르크스라고 하는 육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체로 거하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이제 사르크스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거하셨다는 말은 죄인 가운데 왔다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죄인으로 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육체를 쓴 겁니다. 근데 이제 몸이라고 쓸 때는 성령의 전인 몸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령의 전이다 할 때는 이제 몸이라고 써요.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다 할 때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할 때 성전, 요거는요 몸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이렇게 구분해야 되죠. 근데 구약은 이제 육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걸 두 가지로 의미를 썼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야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이해를 해야지. 어떤 부분은 육체가 잘못된 것을 얘기하는 거고 어떤 부분은 복음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사르예요. 바사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래서 하나는 육체, 하나는 그러니까 이제 살덩어리죠. 하나는 이제 살덩어리, 하나는 이제 복음, 기쁜 소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덩어리가 죽으면 이제 복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신약에서도 육체라는 사르크스가 죽으면 이제 몸인 소마가 된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원래 몸이다. 그분은 원래 몸이고 죄인이 아니죠. 죄인 가운데 오셨다고 그랬지 원래 죄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마, 이렇게 예수님의 몸은 소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우리들의 몸은 이제 사르크스라고. 그런데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성전이 된다, 성령님의 전이 됐다 그러면 소마가 돼요. 우리가 몸이요. 그렇게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이제 구분해서 우리가 보면 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성전 나오스입니다. 그게 이제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할 때는 남성 단수예요. 요한복음 2장의 21절에 말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할 때 그 성전, 요 남성 단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또 성령님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푸뉴마, 성령, 푸뉴마 하기오스. 이 성령님은 중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라는 거죠. 영이란 말이에요. 그냥 영 이렇게 표현할 때. 그러면 성경에 교회 그러면요,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같은 7교회가 나오고 그 교회들마다 이렇게 나오는데, 교회가 여성 복수로 썼을 때는 여러 교회들, 그러니까 7교회들, 뭐 7교회에게 편지할 때, 7교회들에게 편지할 때 그때는 여성 복수로 써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 뭐 서머나 교회, 또 빌라델비아 교회 이렇게 할 때는 또 이제 여성 단수로 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 이 단어는 여성이에요. 여성. 교회는 여성이에요. 성전은 남성이고요. 그러니까 성전은 남성으로 돼 있고 교회는 여성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성전은 어떻게 된다고요? 가만히 있는다고 파괴가 된다고. 파괴가 된다고. 그러면 뭐가 세워진다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명해지죠. 결혼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이제 생각해 보면, 남자는 결혼을 왜 한다고요?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남자가 안 죽으려고 결혼했다. 그거는 이제 결혼 자체부터 뭘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빨리 이걸 알아야 돼요. 남자는 결혼을 왜 하느냐? 성전된 자기 몸을 죽이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성전이 죽어서 교회라는 여자를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러니까 남자가 죽어서 누구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 세우면 뭐 하려고요? 그러면 남자 없어져요? 여자들이 아이고 잘 됐다. 남자들은 다 죽여야 돼. 여자 살기 위해서. 여자들이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남자가 여자하고 같이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 거를 여자한테 줘요, 여자 거를 남자한테 줘요? 잘 모르시는가 봐요. 잘 이렇게 뭘 결혼하신 분들이 잘 모르시는가 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결혼하면 남자 거를 여자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남자 거를 받게 돼 있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뭐 아시는 분들만,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만 들어라, 결혼을 한 사람들만 들어라, 뭐 이렇게 해도 되죠. 자, 남자 거를 여자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자한테 줄 때, 잘 들어요. 남자 거를 여자한테 줄 때 남자 거는 지금 죽으러 가는 거죠. 전사하러 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이제 어떻게 돼?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래서 자기는 전사하려고 나간 거야. 그랬더니 여자 몸 속에서 살아 안 살아? 살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자 몸 속에서 이게 살아. 그래서 뭐가 나와요? 아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는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죽어서 여자 속에서 그 남자가 사는 거예요. 그게 여자가 아이를 잉태한 것입니다. 남자를 받아들여서 자기 뱃속에다 그 남자를 품는 거예요. 그게 아이 뭐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또 딸 낳았다고 또 딸은 뭐 아니잖아요 또 이러지 말고, 성경에 무슨 딸이 어디 있고 아들이 어디 있어. 다 천국 가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뱃속에, 남편을 예수님으로 합시다. 우리 예수님이 죽어서 내 속에 들어왔는데 예수님이라는 아들이 내 속에 살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어디서 살아간다고? 신부 뱃속에서 살아간다고. 그러니까 남자는 죽으려고 전사하려고 나온 거고, 여자는 그걸 받아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누구 살리려고? 여자를 살리려고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그러려고 결혼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건 남자가 죽으려고 결혼한다. 여자는 살려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여자가 살려고 결혼하는데, 여자가 보통 결혼해가지고 남자들한테 무시당하면 돼야 안 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자는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야. 남자는 무조건 죽어야 되는 거야. 그러려고 성경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자기가 살려고 그랬어요? 무조건 죽으려고 했어요? 자기 무조건 죽는다잖아요. 자기가 성전된 자기 육체가 무조건 죽는다잖아요. 자기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한다잖아. 그죠?
그러니까 자기는 죽이고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데 우리 속에 누가 있어?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 내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 내 뱃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 들어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아기가 나올 때까지 안 보여. 아기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내 뱃속에 있는 거야. 그렇죠? 내 뱃속에. 근데 나만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 보여요. 나만 보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자라나요. 어느 날 10달 동안 이렇게 자라나. 10달 동안 자라나면서 이 아이가 뭘 먹어요? 여자가 먹는 걸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먹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먹는 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대로 생각하고 듣는 대로 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집사님도 아까 점심 드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뭐를 듣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고 뭐를 듣느냐에 따라서 말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요. 뭐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를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행동하게 되고요. 그럼 이것이 이제 10달 동안 자라나요. 자라나가지고 10달이라는 것은 10달에는 손가락 몇 개라고요? 10개라고. 자, 손가락 10개니까 좀 마음이 안심돼요, 안 돼요? 마음이 안심이 되죠. 만약에 8개나 9개나 뭐 7개나 6개나 뭐 이러면 마음이 좀 안심이 안 되죠. 에? 이렇게 3개씩 있으면 이상하잖아. 5개씩 이렇게 있어가지고 10개가 딱 되면 어떻게 마음에 평안함이 오죠. 안심이 돼. 딱 하면 아유 완전하다. 에? 우리 손가락 완전하다. 여러분 애기 나면은 애기 손가락 발가락 막 보드에 부모들이 이렇게 몇 개야 이렇게 5개씩 나왔나 보더라고요. 요즘 그렇게 안 나오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5개인가 10개인가 탁 손가락 탁 펴보고 발가락도 탁 펴보고 그러더라고요. 안심이 돼야 안 돼요. 10개가 되면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는 거야. 완전하단 말이에요. 10달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엄마 뱃속에 왜 아기가 10달 동안 있어야 되냐? 그게 완성이란 말이에요. 열 말씀 그게 완성이란 말이야. 성경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직접 쓴 게 10계명이에요 11계명이에요 9계명이에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이야. 직접 써가지고 10계명. 이게 10개야. 그러니까 10개를 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10달 동안 아기가 뱃속에 있다가 이게 출산하면 어떻게 돼? 이제 출산하면 완성된 거예요. 말씀이 완성된 거야. 이 속에서 말씀이 자라나서 이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거를 10달 동안 아기가 나왔다.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남으로써 여자는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자가 그 속에서 아기한테 먹여주고 먹은 대로 이 아이는 자라나는 거예요. 그 자라나면서 이 속에서 뱃속에서 자라나 10달 동안 완전하게 돼서 이 아이가 딱 나올 때 이 여자는 완전해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아이가 나오면서 이 여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여자는 무덤이 되는 거예요. 열린 무덤. 그죠? 이 뱃속에 계속 이 아이가 갇혀 있다가 이 아이가 부활해서 나오는 순간 이 여자는 다시 열린 무덤이 돼서 그 열린 무덤에서 아이를 내놓는, 부활시키는 거야. 아이를 부활시키고 자기는 죽는 거예요. 예. 그럼 이 아이가 이 부모를 떠나 이 아이가 살아나. 그죠? 예. 그래서 보혜사를 만난단 말이에요. 보혜사라는 성령을 만나는 거예요. 자, 이제 성경이 조금 이제 이해가 여러분이 되시겠죠? 자, 성전을 왜 남성 단수로 썼는지, 교회를 왜 여성 단수로 썼는지, 왜 그런지 좀 이해가 되겠죠? 성전이 죽어야 교회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성전 예배를 드린다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교회의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교회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이해해야 되겠죠. 자, 아담과 하와 얘기를 조금만 더 우리가 합시다. 창세기 2장을 한번 가봐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게 남성 단수라고 했어요. 여자가 들어있는 그 아담, 그 사람,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돕는 배필은 또 하나의 여자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아담 속에 들어있잖아요. 아담이라는 남자 안에 하와가 들어있다고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안에. 근데 그게 하나인 거야. 그래서 하나 돕는 배필을 필요로 하는데 그 돕는 배필이 하나의 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짝이
남성 단수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돕는 배필이라, 이거를 이제 보혜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보혜사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혜사, 그러니까 이 보혜사, 누가 어떤 사람이 엉뚱하게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걸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닮은 꼴, 똑같은 모양, 똑같은 거를 보혜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만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없으니까 그거를 진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겉모습이 여러분 여기 앉아있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생각하고 여러분 속에 이렇게 생명을 가진 그게 진짜예요? 여기 앉아있는 게 진짜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게 진짜죠?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속에 있는 거지 이 겉으로 앉아있는 게 여러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게 떠나면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겠죠? 떠나면 이 몸은 그대로 여기다 놓고 가요. 이 놓고 가면 아무리 여러분 막 흔들어대도요, 일어나라고 흔들어대도 못 일어나요. 왜냐면 가짜니까. 이게 자기 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이제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영혼이 떠났으니까. 영혼이 진짜였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완성되는데, 죽는다는 것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죽을 때 진짜가 나타난다 뜻이야. 죽을 때 진짜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땅에 33년 반 동안 살았어요. 자, 예수님보다 진짜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니까. 금방 얘기하잖아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왜 성령님이 진짜라고요?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똑같은 분인데 예수님은 껍질을 입고 있는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껍질을 벗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어떤 게 진짜겠어요? 성령님이 진짜라니까. 마리아 뱃속에 누가 잉태를 시켰어요? 성령님이 잉태를 시켰어요. 성령님이 주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나왔단 말이에요. 인간의 육체를 잠시 동안 입고 살았지만 결국 인간의 육체는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죽어야 되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이런 몸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완전 바뀌었어요? 완전 바뀌었어요. 하늘나라 몸으로 완전 바뀌었고, 이런 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몸이라면은 벽을 통과하지 못하죠. 이런 몸이라면. 근데 막 벽을 통과하잖아요. 그죠? 막 먹기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갑자기 없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존재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죠.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한 거고, 몸을 벗고 올라가면 하늘의 영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다 하늘의 영이 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천국 가려고 지금 우리 여기 교회 다니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왜 몸이 필요하면 여기 지금 잠시 가두어져 있는 거예요. 육체 안에 잠시 가두어져 있다가 어느 날 이 육체를 벗으면 진짜가 나타나. 우리 속에 있는 진짜가 나타나.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은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 몸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예수님 나 좀 보여주세요. 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좀 나타나 주세요. 아이고 예수님 좀 만나고 싶어. 아이고 예수님. 그러니까 꼭 성경을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이 진짜 만나려면 누굴 만나셔야 돼? 성령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야. 성령님이 더 진짜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몸이 부활해서 그 육체, 그때 당시의 육체는 필요가 없다니까. 그분의 진짜가 나타났다. 그게 바로 보혜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지. 성령님이 안 보이니까 진짜인 거지. 그게 더 영적인 것이니까 더 진짜죠. 그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하와가 아담 안에 들어가 하와의 돕는 배필이 누구며 아담의 돕는 배필이 누군가? 잘 생각해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같이 있어요. 아담 속에 하와가 있어요. 그러면은 돕는 배필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여기 있어서 이제 둘이 짝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사람들 결혼을 둘이 하지 그러면 혼자 해? 둘이 하죠? 왜냐하면 이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직접 우리의 돕는 배필이 돼야 돼요. 돕는 배필. 그리고 우리 이제 하와가 속에 들어있는 아담이 여기 하나 있고요. 그럼 둘이 이제 만나면 결혼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이제 이분은 돕는 배필이니까 보혜사 성령이잖아. 안 보이잖아. 안 보이니까요. 자, 이제 이분이 이제 안 보이고 하와가 나왔어. 이쪽으로 밖으로 나왔어.
그 밖으로 나와가지고 둘이 결혼해서 계속 얘기 나고 지금까지 남자 여자 계속 있잖아요, 지금까지요. 그래서 지금 결혼할 때 다 남자 여자 결혼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돕는 배필 또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둘이 결혼하잖아요. 결혼해요. 그러면 이제 돕는 배필 또 따로 만나야 되잖아. 또 따로 만나니까, 따로 만나지 않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면,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둘이 결혼하는데 요 신부 속에 성령님이 들어가 버리면 되는 거야. 성령님이 들어가면 이 여자가 돕는 배필이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가 들어가면 되잖아. 실제라는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돼서 이 여자 속에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이 남자에게 이 여자는 어떻게 되겠어? 돕는 배필이 되겠죠. 그럼 결혼했는데 신랑 남자 속에 성령님이 확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남자는 신부한테 어떻게 되겠어요? 돕는 배필이 되겠죠. 예. 자, 아담 안에 들어가서 하와의 돕는 배필이 되는 거고, 하와 안에 들어가서 아담의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남성 단수라는 예수님, 보혜사 성령이 온다고 하는 그 얘기하고 같은 건데, 그 속에 영으로 들어가니까 둘 다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너를 위해서 돕는 배필 만들게, 그 부인 하나 딱 나오게 만들어. 그러면 되죠. 똑같이 돕는 배필이 되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은 영으로 그들과 함께 있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하와가 있고, 남자 안에서 하와가 진짜 뼈 중에 뼈요. 그가 생명 중에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 없이는 남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자, 이게 이제 하나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가 누구예요? 하와죠. 자, 이 갈비뼈 없이 남자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러면 아담의 사랑, 아담의 생기, 아담의 영은 누구라고요? 하와라고요. 하와가 아담 속에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같이 있으니까 요게 생명인 거예요. 하와가 요게 생명인 거야. 예수 신랑의 신부라는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인 거야. 자, 아담의 생명이 누구라고요? 하와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생명은 교회라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있을 때는, 우리가 교회 이렇게 할 때 여러 사람이 모였지만 이게 하나잖아요. 이 하나라면 여성 단수를 쓰는 거고, 여러 교회들이다 그럴 때는 여성 복수를 쓰는 거란 말이에요. 여성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고, 하나의 교회를 말할 땐 여성 단수 한 교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모였는데 그게 하나라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할 때는 남성 단수를 쓰는 거고요. 그 거룩한 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너의 주인이 되니까 그건 남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예수님이 되었다는 말이지. 우리 몸으로 살아갈 수 없잖아.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이 주인이니까. 내가 죽었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나라는 육체가 죽고 성령님이 들어와서 나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부활시켰으니까 내가 내 거가 아니니까 남자가 된 거지. 그래서 성전을 남성 단수로 말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는 그럼 여자로 말한다겠죠? 여자. 그래서 우리가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된다. 자, 돕는 배필, 나의 돕는 배필은 누가 돼야 된다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돼야 된다고. 그럼 나는 신부라고요.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의 돕는 배필이 된다. 신랑 예수님의 돕는 배필은 누가 돼야 돼요? 신부인 내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나는 신랑의 돕는 배필인 거고, 신랑 대신 예수님은 나의 돕는 배필이란 말이죠. 자, 이거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 좀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없이는 못 산다. 나도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내게 필요하고, 예수님도 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나라 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 하냐? 우리라고 하는 교회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성이 되었다. 근데 여성이 되었는데, 우리는 여성인데 그 속에 신랑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안에, 우리 새 예루살렘이에요. 신부가 새 예루살렘이거든요. 새 예루살렘 안에 신랑이 들어와 있어요. 성전입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는 성전된 자기 육체,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라, 그거네요. 그러면 그 성전이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전능하신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그 어린 양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요, 그죠? 말씀이신 전능하신 이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어린 양이에요. 그가 그 성전이라는, 자, 성 안에,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들어와서 있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그가 그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 양으로 죽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어린 양으로 죽었는데 나의 주인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가 이 속에 들어와서 죽었는데 그가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 안에 성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꼭 필요한 거예요. 성전도 성도 꼭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는 서로 돕는 자란 말이에요. 돕는 배필. 근데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탄생되었다? 성전이 죽어서 만들어진 교회다. 그러므로 예수라는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만들어진 교회, 그 안에 성전이라는 어린 양이 같이 있더라. 그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하나는 머리고 하나는 몸이더라. 그래서 둘이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머리와 몸의 관계다. 이거를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그런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이거를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런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3장, 골로새서 2장에 나타나는 얘기들입니다. 자,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교회,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계획하셔서 그렇게 교회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자, 보혜사 얘기를 좀 더 할까요? 보혜사. 요한복음 15장 26절,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칼레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때 나오는 이 말인데,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왜요? 이 땅에 오셨던 어린 양 예수를 성령님이 증거한다는 거예요. 말씀이니까, 진리의 성령이니까, 거짓말이 아니니까. 그래서 거짓말하고 위선하고 이런 것들은 다 가짜죠. 그러니까 진짜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은 벗겨진 말씀, 알곡의 말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말씀,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말씀,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를 증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어디 안에 있는 거라고요? 남편 안에 있는 거라고, 또 아내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남편 안에도 계시고 부인 안에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돕는 배필이라고 그랬잖아요. 돕는 배필은 우리 속에 거한다고, 진짜로 거한다고요. 근데 그게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더 진짜라고요. 보이는 몸으로 가지고 왔다면, 여러분은 보이는 예수님을 보고 싶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건 가짜라고요. 그거는 진짜가, 영원히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영으로 계시는 성령님은 영원하시다고,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으로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말씀을 증거할 때, 저 말씀은 진짜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저 말씀은 내가 아멘으로 받고 저 말씀이 그대로 내 속에, 우리 가정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믿으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 진짜니까 그 속에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진리의 성령이, 그가 예수를 증거하실 것이다. 예수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예수가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역사를 바로 주신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나를 돕는 배필이라. 나를 돕는 배필.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위로자, 중보자, 변호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무슨 죄를 졌거나 뭐 할 때, 뭐 말을 잘 못하고 이럴 때 누구 데려가면 돼요? 변호사 데려가면 돼요. 얘가 참 말하는 건 변호사야, 이런 얘기도 하죠. 얘기 들어보면서 변호사,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호사가 되신다.
그 돕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내가 말을 못할 때,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나를 대신에 기도를 끌어내 주실 수가 있다. 내가 기름을 채우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할 때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회개하게 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다.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남성 단수. 보혜사는 남성 단수. 그러니까 이 보혜사는 남성 단수로 썼다는 거 보면 성령님은 중성 단수로 썼죠. 근데 보혜사는 남성 단수로 썼으니까 이 남성 단수는 예수님을 남성 단수로 썼잖아요. 그죠? 성전도 남성 단수로 썼죠. 그러니까 그 남성 단수로 쓴 성전, 그가 보혜사란 얘기야. 그러니까 보혜사는 예수님의 태어남부터 예수님의 살아가는 것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항상 함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보혜사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된다. 왜? 성령님이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증거하시는 증인이 된다는 뜻이죠.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던 영이니까. 그 성령님밖에, 그 보혜사라는 성령님이, 보혜사가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을 돕는 배필로 도와주시고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사 여러분이 증인이 되게 한다.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증인되게 한다는 것인데, 예수님을 너무 성령님이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모르니까 죄를 진다 이거예요. 예수를 모르니까, 성경을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알려주고 보혜사 성령을 자꾸 소개하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먼저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가 자꾸 설명해 주고 증거하면 되겠죠. 그래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 받고 권능 받은 자가 증거해 주면 되죠. 파라클레토스가 파라칼레오에서 왔어요. 파라칼레오라는 것은 옆에서 부른다, 온다, 이러면 초청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가까이서 부른다, 옆에서 초청한다라는 말이에요. 옆에서 일으켜준다. 그게 파라칼레오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좀 짓밟아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고 여러분이 뭔가 위로를 받고 뭔가 여러분이 기분도 좋아지고 뭔가 막 힘이 나고 뭔가 막 일으켜지고 그러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자꾸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귀신은 어때요? 귀신은 자꾸 넘어지게 만들고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자꾸 좌절스럽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이제 막 힘들어, 그거 다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귀신아 떠나라 그러고 보혜사 성령이여 내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 좌절하지 않도록 너 조금만 견뎌봐, 조금만 견뎌봐, 내가 너 훈련시키느라고 그러는 거야. 조금만 견뎌, 조금만 견뎌. 하나님의 성령도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데리고 나갔어요. 근데 시험 받을 때 시험 안 받게 하면 되잖아. 그럼 성령이 같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데려가서 시험 받게 만들어. 그리고 그 옆에서 이겼으면 막 응원하는 거죠. 계속 이기라고 응원하겠죠. 자, 응원했어요. 실제로 이겼습니다. 말씀으로 3가지 시험을 다 이겼어요. 그리고 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더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들 때도 여러분, 마귀가 계속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막 조금만 견디라고, 조금만 견디라고, 너 아프지, 너 가정에 문제가 있지, 너 힘들지, 요즘 어렵지, 조금만 힘내자, 조금만 힘내자, 자꾸 이런 마음이 막 들어오거들랑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야, 넘어진 김에 죽어라 그냥. 응? 요즘 힘들어 죽겠지? 그냥 죽어 그냥. 막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건 다 귀신이 그러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를 악하게 하고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거, 그건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자꾸 우리를 옆에서 일으켜 주려고 하시는 분이다. 자, 성경 우리가 이제 또 보면요, 뼈 중에 뼈 있을 때는 뼈들 중에서, 뼈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뼈 이렇게 하나, 그게 이제 하와라 이렇게 했죠. 여자 하나가 나타났다 이렇게 했는데, 살 중에 살이요 할 때는, 자, 뼈 중에 뼈요 할 때는 이제 뼈들 중에서 뼈 하나, 갈비뼈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를 만들 때 살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뼈로 만들었어요. 그 여자들이 자꾸 자기 만든 대로 돌아가려고 자꾸 살 빼고 그러잖아요. 뼈만 남으려고. 남자들은 그렇지 않잖아. 근데 뭐 여자들은 그렇게 뼈 만들려고 그렇게 막 하더라. 안 돼, 그렇게 하면. 근데 여자는 뼈들 중에 뼈로 만들어졌어요. 그죠? 뼈들 중에 뼈라고 하는 거로 만들었는데, 이 뼈들 중에 뼈라고 하는 건, 뼈들 중에 뼈 할 때 뼈들이라는 게 뭐라고요? 여성 복수라고요. 뼈들 중에 뼈 할 때 여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뼈는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여자를 얘기할 때 너는 뼈들 중에 뼈요, 여기 지금 한국말로는 뼈 중에 뼈요 하니까 이게 지금 하나하나 얘기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여러 개 뼈들 중에서 하나의 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때, 갈비뼈 24개 중에 아마 한 개를 뽑아가지고 만들어서 네 뼈가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요. 근데 살 중에 살이라 할 때 요거는요, 자, 여자를 분명히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자, 너는 뼈들 중에 뼈요, 살들 중에 살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얘기하면 살이 막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살이다, 그거 이상하잖아.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봐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때 여기 뼈들 중에 뼈에 맞는 거고, 살 중에 살은 그냥 살 중에 살이에요. 이게 살들 중에 살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살 중에 살 할 때는 남성 단수입니다. 살 중에 할 때도 남성 단수, 살 중에 살 할 때도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이 살은 다 남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참 희한하죠? 이게 여성, 남성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 헬라어는요, 또 히브리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요거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우리도 말할 때 뭐 남자하면 남성이고 여자하면 여성이잖아요. 그 할 때는 남자고 그녀 할 때는 여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다 이게 있어요. 남성, 여성 이런 게 다 구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살 중에 살이라 할 때는 남성 단수예요. 둘 다 남성 단수. 그러니까 뼈는 여자를 말하고 살은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사르의 의미를 깨달으면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겠죠. 바사라는 의미가 어떤 거라고요? 바사라는 의미가 육체라는 단어라고요. 육체. 자, 육체라는 단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면,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면, 부활한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기쁜 소식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 살이 거기에 들어감으로써 그 여자가 죽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그 살로 채우시는 복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하나를 딱 놓고서요, 아담이 뭐라고 했냐면 저건 여자요 또 남자로다. 저건 뼈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저건 여자요, 여자면서 저건 남자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를 보면서 아담은 뭘로 봤다고요? 여자면서 남자네요, 이렇게 본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여자면서 남자네가 자기의 뭐가 됐다는 거야? 돕는 배필이 됐다, 이 말이야. 돕는 배필. 그러면 여자가 돕는 배필이 되면, 여러분 돕는 배필이면 신약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를 돕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해코지 해요, 안 해요? 해코지 안 하죠. 근데 아담 때는 돕는 배필을 딱 만들어 놨더니 만들자마자 해코지 했어요, 도와줬어요? 도와줬어요. 어떻게 도와줬어요? 네, 선악과 먹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엄청 도와준 거예요. 선악과 먹여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야, 이 선악과 먹이고
이거 큰일 났다 이러지만 사실 성경에서 선악과를 안 만들었으면 우리는 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려면 선악과를 먹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 딱 나오자마자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저건 여자면서 남자요? 내 뼈들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딱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세상에 나오자마자 돕는다는 게 그 여자가 선악과를 홀딱 따가지고 먹여버렸어요. 남자가 그걸 먹고 깜짝 놀랐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깜짝 놀랐으면 깜짝 놀랐다고 얘기를 나와야 되는데 깜짝 놀랐다는 말이 없어요. 그런 거 보니까 또 그러려니 그 말도 안 나와요. 어쨌든 그냥 먹었어요. 주니까. 왜 먹었어요? 왜 주니까 그냥 먹어요? 머리도 없어요?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먹어요? 그래요. 생각 안 해보고 먹어요. 왜 그러냐? 어차피 자기가 먹은 거야 그게. 어차피 그게 자기가 먹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 속에서 내 뼈 중에 뼈가 나왔고 내 살 중에 살이 나온 건데, 그러니 그 여자가 먹은 건 자기가 먹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를 도와주려고 먹어버린 거고 자기를 도와주려고 먹인 거란 말이에요. 그 여자가 나와서 그거 말고 한 일이 있어요? 뭐 나오자마자 뭐 아기를 낳아줬어요, 뭘 했어요? 나오자마자 선악과 먹여버렸어요. 선악과 먹고 하나님한테 쫓겨나서 난 게 아기 난 거지. 그건 창세기 4장에 나오죠. 그건 가인과 아벨을 그때 나온 거지. 창세기 3장에는 선악과 먹여버린 거고요. 창세기 2장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면서 멋있게 시를 읊었는데 그 여자가 나오자마자 그 돕는 배필이 선악과를 먹여버리더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먼저 선악과를 먹어야 돼요? 생명나무를 먼저 먹어야 돼요? 선악과를 먼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분을 하는 거라고요. 분별, 판단, 비판, 이걸 구별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구별이 안 되면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해야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흙이라는 아파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는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했거든요. 거기 사람. 자,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할 때 그 흙이 아파르, 깨진 남성을 말합니다. 여기요, 남성 단수거든요. 흙이 남자예요. 여기 흙이. 근데 깨졌다고. 깨진 게 남자라고. 깨진 남자라는 단수, 하나의 남자, 깨진 하나의 남자, 요걸 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게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자를 만든 게 아니고 남자를 만든 거예요. 남성 단수니까 남자를 만들었다고요. 근데 그 남자 안에 여자가 있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남자로 내려왔다 그랬죠. 여자로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남자로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그 속에 누굴 품었어요? 우리를 품으셨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 이미 우리 땅을 품은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품었어. 우리를 품고 그분이 남자로서 내려와서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흙도 아담도 남자예요. 근데 그 흙은 깨진 남성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어둠이 나와요. 그 어둠이 호셰크입니다. 이 호셰크라는 흑암, 어둠이 나오는데 그 흑암, 어둠이 남성 단수예요. 예수님은 원래 빛이죠. 예수님 원래 빛이신데 어둠도 남자예요. 그럼 여러분 희한하죠? 어둠이 남자다. 호셰크라는 어둠이라는 게 남성 단수로 썼다. 1장 2절에 어둠이 있으니까 1장 3절에 빛이 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했어요. 그 빛이 오르입니다. 이 오르라고 하는 이 빛이 남성 단수입니다. 그럼 보세요. 자, 어둠도 빛도 둘 다 뭐라는 거예요? 여자가 없어요. 어둠도 빛도 남자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 봐요. 창세기 1장 5절 말씀, 밤이 임합니다. 밤, 라일이라는 건데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 밤, 어둠, 그게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남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밤 가운데,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어둡고 캄캄한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시죠.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했사오나 우리 하나님, 내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으니 이 성전에 하나님 함께 계시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고 했지만 하나님 이 성전에 좀 계십시오라고 솔로몬이 이제 그렇게 기도했죠. 그래도 하나님은 알 자리 없어요. 성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왜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모형으로 만든 거니까 이 모형은 다 없어져 버려야 돼. 예수님의 몸도 모형으로 다 없어져 버려야 돼. 그 속에 진짜 영으로, 그 보혜사 성령으로 존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 속에 있는 그 성령님이 그게 더 진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근데 그게 진짜인데, 저는 그걸 알겠는데, 어디서 알겠어요? 말씀으로 알겠는데, 그건 말씀으로 제가 알겠는데 그걸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게 안 보이니까 여러분은 그거를 진짜라고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성령을, 성령으로 여러분이 거듭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전 예배가 아니라고, 우리가 교회 예배고, 그 신부 안에 들어있는 신랑이 보이지 않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자, 밤이 남성 단수예요. 자, 어둠을 밤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된다 했어요. 그 저녁이라고 하는 게 에레브이거든요. 저녁이 되면, 이게 남성 단수입니다. 아침이 되니 보케르예요. 보케르, 이것도 남성 단수예요. 이게 첫째 날이니라 할 때 그 날 욤이란 것도 남성 단수예요. 그럼 보세요. 저녁도 아침도 날도 다 남성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둠부터 빛까지, 자, 저녁부터 아침까지 모든 것이 다 누가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남성 단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선과 악으로 딱 나누어 보니까 악한 건 무조건 나쁜 거고 선한 건 무조건 좋은 거니까 어둠은 무조건 나쁜 거야, 빛은 무조건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하죠. 저녁은 나쁜 거고 아침이 좋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아침과 저녁을 하나로 보았고 빛과 어둠을 하나로 보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하나라 이거야. 이걸 다 예수님이라고 본 거예요, 성경은. 자, 우리가 보는 눈하고 약간씩 다르죠, 그죠? 약간이 아니라 많이 다를 수도 있죠. 하여튼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둠과 빛을 나누지만 하나님은 어둠과 빛을 안 나눠. 그래서 우리가 아예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빛으로 품으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문제는 우리가 자기가 빛인 줄 알고 그 빛을 밀어내고 자기가 떠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지옥이 되는 거고 자기가 지옥 가는 거고 자기가 슬픈 거고 자기가 괴로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면, 야, 네가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너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니까 너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천국을 누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언제든지 나는 너를 버릴 이유도 없었고 버린 적이 없었다. 네가 나를 떠난 거야. 나는 그 자리에 항상 있고 나는 그 자리에서 항상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떠났다면 네가 지옥으로 갔다 이거야. 네가 슬픔으로 갔다 이거야. 네가 괴로움으로 갔다 이거야. 네가 아프게 갔다 이거야. 돌아와라 이거야.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것을 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로 다 감싸 주셨다 이거야. 그리고 자기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거지. 그러니까 네가 돌아와라, 이걸 회개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가 돌아와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네가 돌아와라. 그러면 난 천국은 항상 너희 것이 된다. 근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아파도 가정에 문제가 있어도 뭔 일만 생겨도 다 지옥같이 살아요. 지옥 같다는 거야. 자기 막 살 의욕이 없다는 거야. 막 죽겠다는 거야.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성문교회만 한다 했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보면 죽을 이유 하나도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려고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플 때도, 우리가 슬플 때도, 우리가 괴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기쁠 때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죠? 이런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하루하루 전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진해 나가는 게 뜰에서 성소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그렇죠?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잖아요. 우리 애굽에 떨어진 우리들을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고 광야에서 요단강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예. 똑같아요. 창세기의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해 입은 게 있어요. 뭘로 옷을 해 입었죠?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어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으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워요? 안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 전에 원래 창세기 2장에는 어떻게 만들었나요? 남자 여자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처음에 만들어 놨을 때 옷을 입혀 놨었나요? 옷을 벗겨 놨었나요? 옷을 벗겨 놨다고 거기 써 있죠?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벗겨 놨다. 어떤 의미예요? 벗겨 놨다. 어린애처럼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린아이들이 벗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럼 벗고 돌아다니면 애기들이 귀여워요, 안 귀여워요? 막 남사스럽다 그러고 막 이상하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더 이상한 거죠. 애기들은 벗고 다니는 거예요. 입히면 귀찮다고요, 애기들은. 그러니까 그 애기들이 벗고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럼 아담과 하와 계속 벗고 있으면 좋겠네, 그렇게 따지면. 그럼 벗고 있는 게 좋은 거면 지금도 벗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지. 그래서 어떤 사람 진짜 헷가닥 해가지고 말이에요, 벗고 다니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어떤 사람 벗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대야. 모여서 사는 사람들 있대, 어떤 마을에. 그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애기들이 태어나서 벗고 있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죠. 처음에 벗겨놨을 때는 하나님이 이것이 아름답기 때문에 벗겨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름다운 거면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다 벗고 있어야죠. 요한계시록의 천국에 가면 옷이 다 입고 있죠. 오히려 지옥에 가면 옷을 다 벗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옥을 보고 천국을 보면 특징이 여러 개가 있죠. 지옥은 뭐 어둡고 천국은 빛나고, 뭐 지옥은 괴롭고 무섭고, 천국은 해피하고 행복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지옥은 옷을 다 빨개 벗고 있고 천국은 다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빛나는 천사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럼 원래 처음부터 그게 벗는 게 아름다운 거였다면 천국에 가서도 벗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아, 이렇게 벗겨놓은 것은 벗겨놨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벗겨놓은 게 좋았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잘 보세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하나님이 기분 굉장히 좋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 말 아니잖아요. 글씨 잘 보시라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창피하지는 않았다, 그 말이잖아요. 애기들이 그런 거잖아요, 애기들이. 그러니까 애기로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아, 요만한 애기들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애기들처럼 돌아다녔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마음이 애기 같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기 같으면 그대로 있어야 돼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고 태어나게 해놓고서 계속 애기처럼 살라고 해요? 계속 크라고 해요? 계속 뭐 먹이고서 자꾸 키우잖아요. 하나님 말씀 먹이면서 키운다고요. 그러니까 창세기 시작된 것을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옷 입혀주려고 계속 먹여주는 거거든요. 키우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그러니까 이거는 부끄럽지 않다고 그런 거지 이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잘 들으시라고, 그죠? 옳은 게 아니고 부끄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창피를 몰랐단 말이에요. 자, 뭐가 올 때까지? 선악과를 먹을 때까지 부끄러움 몰랐다는 뜻이에요. 이거 부끄럽지 모르고 둘 다 애기스럽고 이러니까
그 중에서 진짜 아담의 말씀이 누구예요? 돕는 배필, 아담의 돕는 배필이 누구라고? 하와라고. 그 하와가 아담 어디에 있었다고? 뱃속에 있었다고. 그게 진짜 생명이라고. 그래서 하와가 나와가지고 그 말씀, 아담의 말씀, 아담의 속에 있는 말씀이 나와서 선악과라는 말씀을 먹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끄럽지 않은데 뭔가 어린애스럽고 뭔가 아무것도 모르는 이 사람을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확 키워버린 거예요. 성장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아기가 좀 크면 처음에 이제 기저귀 갈아주기 이럴 때도 창피한지 몰라요. 근데 점점점 애가 크면은 기저귀 갈 때도 조금 부끄러워합니다. 아기가 똥 싸고 오줌 쌀 때도 이제는 조금 크면은 화장실에 가서 숨어요. 숨어서 쌉니다. 아기가요, 좀 크면서. 아주 아기 때는 모르는데 점점점 크면서 점점점 창피를 느껴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그 아기한테 우리가 이제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네가 선악과를 먹었느냐 혹시?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도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창세기 3장에 제가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이렇게 숨었나이다 이러니까요, 이 치마를 해 입고서 이제 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너더러 부끄럽다고 하더냐, 누가 그거 보고 죄라고 하더냐, 누가 그거 먹었다고 창피하다고 하더냐, 어떤 게 너를 부끄럽다고 얘기하게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혹시 선악과 먹은 거 아니야? 이랬어요. 혹시 선악과, 그러니까 네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그게 부끄러워진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전에는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네가 부끄럽게 되었구나 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처음부터 혼내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은 그 선악과라는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말씀이 네가 먹었기 때문에 그 지식, 선과 악을 이제 드디어 네가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네가 드디어 알게 되니까 어떤 게 부끄럽고 어떤 게 안 부끄러운 건지 이제 드디어 알게 됐다는 거죠. 자, 어떤 게 부끄럽다는 얘기예요? 옷을 벗은 게 부끄럽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 만들 때는요, 옷 벗었는데 안 부끄러웠잖아. 근데 옷 벗은 걸 드디어 부끄럽게 여긴다는 말이야. 자, 선악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된다니까. 이걸 먹어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야. 그전에는 죄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율법의 말씀을 들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죄라는 사실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으로 여러분을 가르는 거죠. 선악의 말씀들입니다. 이걸로 갈라서 그걸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전혀 몰랐던, 빨개 벗고도 죄 짓고서도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이 교회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끄럽다, 내가 어떡하지 막 숨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선악과 먹었니? 너 드디어 선악과 먹었니? 말씀 들었냐? 너 교회 와서 말씀 들었냐? 그래, 너 죄인인 거지 알았어? 이런 뜻이죠. 그렇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서 하나님이 이제 니네가 책임져. 니네가 이제 선악과 먹었잖아. 니네가 먹은 대로 니네가 책임져라. 나 이제 몰라. 난 모른다. 사람들, 부모가 괜히 자기가 책임질 거면서도 괜히 그런 얘기 할 때 있죠. 부모들도. 근데 하나님이 이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같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네가 먹었으니까 네가 책임져. 이랬어요? 아니에요. 네가 먹었지만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럼 너 부끄럽잖아? 그럼 내가 가죽을 입혀줄게. 그래서 가죽, 어디서 동물을 잡아왔는지 뭐 동물 잡아왔다는 얘기는 안 해. 근데 어떤 가죽옷을 가져왔어요. 가죽옷을 가져와서 동물을 잡아서 가져왔으면 어떤 동물은 죽은 거야, 그죠? 어떤 동물은 죽은 거야. 그게 어린 양인 거야. 그게 어린 양이고 그게 이제 예수님인 거죠. 성경으로 이제 알려 주시는 거죠. 그게 가죽옷을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줬다. 무화과 나무는 자기가 만들어서 입었는데 가죽옷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더라 이거야. 수동적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입혀주셨다는 말은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은요, 자기의 종교심이죠. 자기의 종교심으로 열심히 한번 자기를 가려보고 죄를 가려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보려고 막 한 거고, 가죽옷은 그냥 하나님이 만들어서 입혀주신 거고요. 그러면 잘 보세요. 가죽옷이 성경에서 뭐라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가죽옷이
알몸이란 단어거든요. 알몸. 그럼 뭐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네가 입은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찢어버리리라, 이 말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렇죠? 자, 잘 들어요. 성경 헷갈리니까 잘못하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기가 선악과 먹고 창피하니까 이걸 가렸어요. 그랬더니 이거를 벗겼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 만든 것을 벗겼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이 없다고요. 가죽옷을 그냥 입혀주셨다고요. 그러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여기 입은 거를 속에 속옷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죽옷을 겉옷이라고 입혀준 거예요. 가죽옷이라는 단어가 알몸이란 단어예요. 저 알몸. 그러면은 그 알몸이란 단어는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었다라는 말에 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은 이것이 없어져야 알몸이 되죠. 이걸 없애버리면, 이거를 찢어버리면 뭐가 돼? 이제 알몸이 되니까 이 알몸이 가죽옷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있는 거 알몸으로 앉아있어요? 옷 입고 앉아있어요? 예? 여러분 잘 들어봐요. 알몸으로 앉아있어요? 옷 입고 앉아있어요? 옷 입고 앉아있는 거지. 여기 지금 누가 그럼 가죽옷 입고 있어야 알몸으로 내가 예배를 드리리라 하면서 옷 싹 벗고서 앉아있어 봐요. 이거 얼마나 창피한 일이겠어요? 예? 자기 혼자만 생각해? 그럼 목욕탕에서 목욕할 때는 혼자 앉아있는 거고, 우리는 옷을 입고 있다고. 이렇게 이거는 성숙한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죽옷이 아니라고. 이거는 양복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가려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봐요. 애굽에서 광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럼 애굽은 뭐 하는 데냐면, 내가 내 종교심을 가지고 내 몸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 곳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럼 애굽에 이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살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왔어. 굳이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나온 것은, 광야에 왔더니 광야가 너무 좋다 그래요. 다시 애굽 가자 그래요.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나머지는 다 애굽 다시 돌아가자 그래. 그죠? 왜 그러겠어요? 옷 벗겨버린 거야. 광야로 나와서 이 사람들에게 가죽옷을 입혀버린 거야. 가죽옷을 입혀버리니까, 이게 가죽옷을 입으면요, 자, 동물 가죽을 생각합시다. 동물 껍질을 우리가 입는다면, 그럼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었으니까 우리가 짐승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는 뭐가 살아요? 짐승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가죽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야. 알몸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무화과 나뭇잎으로 애굽에서 그렇게 종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던 그 습성을 벗겨버려서 알몸으로 광야에 데려다 놨다 얘기고, 그래서 알몸으로 데려다 놓으니까 거기서 농사를 못 지는 거예요. 애들이니까, 가죽옷이니까, 짐승이니까,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놓고 하나님이 만나로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든 계속 먹여줘야 돼. 왜냐면 자기가 스스로 농사해서 짓고 먹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광야로 데려놨다가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농사 짓죠. 농사 지어서 먹으니까 어떻게 돼? 만나가 끝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여기서 자기가 스스로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여리고 성에서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전투해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요. 그죠? 전투해서 승리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요. 물론 주님이 다 승리하게 만드셨지만 거기서 싸우는 건 누가 싸워야 돼요? 우리가 직접 나가 싸워야 된다고요. 광야에서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적군이 오면 도망갈까 봐 하나님이 계속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치 알몸과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아주 그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여기서 살게 돼요, 광야에서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진짜 옷 입고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해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 짓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속 어린애 짓 하면서 오라는 게 아니에요. 성숙해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은 광야로 나와야 되고, 광야에 있는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벌거벗겨져 쫓겨나, 그리고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죽 옷 입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을, 아담과 하와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은 사람들을 가죽 옷을 입혀서 쫓아내죠. 그 말은 광야로 쫓아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몸으로 살아라, 너를 벗기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 율법으로 너를 벗기고 살아야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죠. 드러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영적 전투해요. 그래서 얻는 게 뭐예요? 빛의 갑옷, 그리스도, 전신갑주, 흰 세마포, 요한계시록의 흰 세마포, 빛난 세마포, 그거를 입고 천국 생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옷도 어떻게 해요? 애굽의 옷이 다르고 광야의 옷이 다르고 가나안 땅의 옷이 다르다. 계속 성숙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어린애 짓만으로 철없이 그렇게 사는 게 부부가 아니다. 부부는 계속 성숙해져 가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철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숙해져야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 짝이 돼서 서로가 돕는 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돕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똑같다고 그랬죠. 신랑과 신부 똑같아요. 가정도 교회도.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똑같이 얘기해요. 돕는이라는 게 에제르라는 단어예요. 도움, 원조라는 단어고요. 그게 아자르에서 왔어요. 그 아자르라고 하는 단어는 둘러싸다, 구원하다, 방어하다, 돕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배필이라는 게 네게드인데 이게 정면에 있는 거다. 정면, 상대자, 대면하에 있다. 네가드에서 왔어요. 흐르다, 깨끗이 하다. 나가드에서 왔어요. 이게 정면에 있다는 말이에요. 거울을 어떻게 보죠? 거울을 뒤통수에 대고 보는 거예요? 아니죠? 정면에 놓고 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뭐라는 거예요? 정면에 있는 거니까 여러분의 거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욕하려고 하거들랑 자기를 먼저 욕하시라. 아내를 욕하려고 하거들랑 자기를 먼저 욕하시라. 남편과 아내는 정면에 있는 돕는 배필이라. 내 앞에 있는 짝이다. 거울과 같은 것이다. 내 앞에 거울과 같은 것이다. 자기 모습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지죠. 성경에 있는 단어인데 이게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생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부부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거울 깨끗이 닦아야 돼. 거울 깨끗이 닦아야 돼. 세수도 서로 해주셔. 그럼 이게 내 거울이잖아. 그러니까 거울 잘 닦아야 잘 보이지. 그래서 세수를 서로 해주시라고. 그러면 좋아. 짝이니까, 돕는 배필이니까. 짝, 이거를 다른 말로 짝 마누라. 마누라. 마누라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셔요? 아시구나 웃고 있어요? 마누라가 뭔지? 마주 보고 누워있다가 마누라예요. 마주 보고 누워있다. 그래서 마누라입니다. 마주 보았다. 이 우리나라 말이 굉장합니다. 참 성경적이고. 히브리어 몰라도 내 거울이, 내 짝이, 마주 보고 누워있는 내 짝이 돕는 배필이다. 이게 마누라다. 요거를 마누라, 어이 마누라 이럴 때 어이 마누라 그러면 내 짝, 내 정면에 있는 내 거울, 나의 돕는 배필이여 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부터 집에 가서 마누라 그런 나의 돕는 배필이여 이렇게 그것도 괜찮겠죠? 마주보고 있는, 나하고 마주보고 있는 짝이다. 창세기 2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지금 아담과 하와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둘이 나누어진 게 아니라 둘이 하나라는 것을 자꾸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둘을 둘로 보면은 선악과고 이것을 하나로 보면 생명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아담 안에 하와 있고 하와 안에 아담이 있다, 이거를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도 신랑과 신부가 하나가 된다는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그 요한복음 14장 20절에도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그런 게, 이게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말로는 영적인 얘기니까 못하지만 자기는 깨닫는다, 자기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 말로는 설명 못하는데 속으로는 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말로는 설명을 잘 못해도. 근데 이게 진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실제로. 자, 그것처럼 창세기 2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깊이 잠들게 하셨다. 타르데마라는 단어입니다. 깊이 잠들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타르데마라는 단어는 혼수 상태입니다. 이게 깊은 잠을 얘기합니다. 황홀한, 라담에서 나온 단어예요. 죽은 듯이 잠들다, 기절시키다 라는 단어예요. 깊은 잠에 빠져 있다,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정신을 잃게 하다. 여러분, 수술할 때 정신이 잃게 만들어 놓고 수술하죠. 맨정신으로 그냥 막 수술하면 무섭죠. 아프고 무서워요. 근데 아담을 수술할 때도 하나님이, 아담 수술할 때도 정신을 잃게 만들었어요. 완전히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리고서 수술했다. 그래서 수면제가 나온 거 아니에요? 마취제가. 그래서 마취제가 발견됐다 그러잖아요, 의사들이. 자, 깊이 잠들게 했다. 깊은 잠에 빠졌다. 정신을 잃었다.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갈빗대라고 하는 게 째라입니다. 째라. 야, 배 째라.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째라, 이게 갈빗대인데, 이 째라라는 단어가 무슨, 갈빗대라는 단어인데요, 문인데 문짝입니다. 문짝. 이게 옆구리예요. 옆구리. 제목 대들보 방. 이 옆구리가 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이 찔르면서 이 속에서 뭐가 나요? 피와 물이 나오시죠. 예수님의 방에서 나온 건데요, 이 방인데 여기가 그게 짜라에서 나온 거예요. 구부리다, 절뚝거리다 라는 말이죠. 구부리다, 절뚝거리다. 그러니까 이쪽 한쪽을 치면 쩔뚝쩔뚝하겠죠. 야곱도 한번 얻어 맞았잖아요. 야곱도. 그게 이제 주님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가 얻어 맞으신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게 쩔뚝거리다. 갈비뼈라고 하는 이 갈빗대라고 하는 게 그 문과 같아요. 옆구리, 문. 자, 그리고 이제 갈빗대를 취한 다음에 이제 뺐다는 얘기 안 해요. 그 다음에 살로 대신 채웠다. 그 살이 바사르입니다. 바사르는 살, 몸, 외음부, 신선하다, 복음, 선포하다, 좋은 소식, 남성, 단수를 얘기합니다. 자, 갈빗대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는 말인데 사가르입니다. 사가르, 채웠다, 닫았다, 양도했다, 넘겨줬다, 밀폐를 시켰다. 그러니까 살로 밀폐시켰다는 얘기예요. 뼈를 빼고 살로 밀폐시켰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좋은 소식을 거기다가 집어넣었다. 그래서 뼈라는 것으로 또 하나의 아담을 만들었죠. 그게 하와죠. 뼈로 이 또 하나의 열매를 만들어 놓고 살로 대신 채워서 복음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이다. 아담에게는 엄청 좋은 소식이죠. 그죠? 안 그러면 아담 혼자 있었으면 그냥 어린 아기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계속해서 어린 아기로. 이 여자가 나옴으로써, 속에 있는 말씀이 나옴으로써 그 아담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한 아내를 만나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게 해야 성장하는 것이니까. 창세기 2장 24절. 자, 23절은 우리가 설명을 했고, 뼈 중에 뼈요, 뼈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충분히 나누었고,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거기 한 몸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육체입니다. 밧살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육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아까 들었죠? 육체라는 건 뭐라고 들었어요? 우리의 죄성을 말하는 인간, 흙을 의미하고, 그래서 주님도 인간이 더럽지만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지만 그 몸을 가지고 왔다, 그 죄를 짊어지고 왔다라고 할 때 육체라고 써요, 성경은. 그리고 몸은 구원받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쓸 때 소마라고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밧살이라고 쓸 때는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를 이루라는 말은 더러울지라도, 그가 어둠일지라도 빛이 와서 품고 같이 결혼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육체와 말씀이 하나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밧살입니다. 밧살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와서 죽으시면 좋은 소식이 되는 거죠. 밧살가 복음이 되는 거죠.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육체 입장에서는 이 밧살가 왔을 때 굉장한 복음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주님 입장에서는 육체로 가가지고 더러워져서 죽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거는 하늘의 입장에서는 어둠이 되는 거고요, 어둠 입장에서는 빛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입장에서는 어둠이 되고 땅의 입장에서는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밧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그게 밧살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떠나라고 할 때, 부모를 떠나 할 때 떠나는 아자브입니다. 아자브, 늦추다, 버리다, 허락하다, 용서하다, 떨어지다, 거절하다.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는 게 연합이거든요. 연합, 하나가 됐다, 다바크, 치다, 착 달라붙다, 합세하다라는 거예요. 저거 결혼하더니 저거 신랑만 알아. 저거 결혼하더니 저거 신부만 알아. 저거 지 마누라만 알아. 그게 정상이 아니야. 그게 정상인데 왜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말해. 왜냐하면 이게 다바크라는 연합, 합하여를 썼거든요. 그 말은 착 달라붙는 거예요. 둘이 그냥 착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게 착 달라붙었으니 뭐 이거 어떻게 해야. 그게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합해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 원래는 다른데, 서로 종류가 다른데, 남자 여자가 원래 종류가 다른데, 예수님과 우리가 다른데 착 달라붙게 됐다. 신랑과 신부가 착 달라붙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착 달라붙는 걸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랑과 신부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사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남편과 아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셔야 되는가. 아직 나이가 먹고서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밋밋하게 살았나, 오늘부터 다르게 사셔야 되겠죠. 착 달라붙으시면 돼요. 착 달라붙어서 사시면 돼요. 서로 합세하고 연합해라. 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삶은 벌거벗은 어린아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처음부터 성숙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에게 옷을 입히고, 진리의 옷을 입히고, 빛의 옷을 입히고, 흰 세마포를 입혀서 여러분을 빛난 세마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옷을 입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엔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란 옷을 계속 입혀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 생활. 한마디로 신랑이 자기의 그 몸을 죽이면서 그 몸으로 신부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 신부의 옷이 예수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신부의 옷이 예수님이라고요. 빛의 갑옷이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자체가 빛의 갑옷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둠인 나에게 빛이라는 옷이 입혀지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마치 뜰에서 성수로 올라가고 성수에서 지성수로 가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놀라운 역사. 진리의 옷을 입은 사람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남자가 부모를 떠나 어디서요? 어디서 떠나요? 다 자기 집구석에서? 예수님의 자기 집구석이 어딘가요? 예수님의 자기 집구석이 어디냐고요? 하늘이에요. 하늘에서 떠나야죠.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제목이 뭐야? 설교 제목이 부모를 떠나. 이게 뭐야? 아빠 곁에서 계속 같이 살고 싶은데 뭘 이렇게 아빠를 떠나, 부모를 떠나 써있어 이게. 아까 그러더라고요. 자, 이 말은 지금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교회 성경은 우리의 신랑 신부를 얘기하는 게 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에베소 5장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성경에. 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고. 남자가 왜 부모를 떠나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서는 남자가 여자를 시집을 오게 해서 남자네 집으로 항상 모이라고 그러죠. 유교 사상에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는. 요즘에는 그것도 귀찮아요. 힘들다 사람들이. 힘들다 그래. 그러니까 명절 때 되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좋아. 우리 집도 명절 때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부부들끼리 놀으라고 그래요. 어디 가서 그냥 니들끼리 어디서 놀으라고. 그러면 자기 명절 때 스트레스 안 받고 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시부모든지 뭐 처가댁이든지 부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모들도 다 남편과 아내가 있잖아요. 혼자 살면은 혼자만, 예를 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진짜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계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요 돌봐드려야지. 같이 놀아야지. 이번 명절 때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식사하고 좋은 것만 먹여드리려고 식사하러 다니는 게 그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내가 입병 났다니까. 피곤해가지고 좋은 것만 먹여드리려고, 좋은 것만. 한번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하고 같이 놀러가라고 해놓고 스트레스 한번 재밌게 한번 해보라고. 우리끼리 이제 아들들하고 이제 내 아들하고 이제 나하고 이제 우리 어머니하고 같이 다니면서 먹는 거예요. 맛있게. 또 우리 교회 집사들 몇 명 어디 명절 때 집 못 간 사람들 오라고 그래가지고 같이 먹고. 그러니까 자꾸 스트레스 받는 명절을 만들면 안 된다. 스트레스 받지 않는 명절을 만들어 봐라. 편하게, 서로 행복하게. 그러니까 뭐 모이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여러분이 처음 결혼해가지고 이제 시댁에 들어가서 이제 같이 시댁의 그 모임 이런 걸 해본 사람은 알죠? 막 행복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약간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야.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어려운 거지. 기분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럴 때 그 며느리, 나도 며느리였다, 그거를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시어머니가 돼야 되는 거야. 시어머니도 며느리였거든요. 그 힘든 사정을 다 알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이거는 원수를 갚는 거죠. 원수를 갚는 거 안 된단 말이야. 부모를 떠나라고 돼 있는데 그 떠나라고 하는 게 용서하다, 떨어지다라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배워야지. 그래서 네가 편한 게 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한번 이렇게 물어보신 사람 있나요? 잘 안 물어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코로나 전염병이 참 효자 노릇도 많이 했어요. 이번에 며느리들 편하게 만들었어요.
어쨌든 뭐 좋아요. 그렇다고 부모님을 외면하고 혼자 계신데 막 식사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불효하는 거고, 그건 도와줘야죠. 혼자 계신 분들은 같이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부모를 몰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며느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도 있지 않겠냐, 사위를, 아들을, 딸을 좀 편하게 해줄 수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괜히 유교 정신에 매여 있지 마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 그래서 이렇게 써놨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한 건 얘기한 거고, 지금 우리나라 문화를 얘기한 거고, 지금 성경이 여기 말하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말이 그 말이냐고요. 그 말이 아니라고. 이거는 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하늘에서 있는 얘기예요.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떠나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 땅에 남자가 떠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들 둘이 있는데 두 번째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인데 두 번째 아들이, 첫 번째 아들은 나고 두 번째 아들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떠나잖아요. 떠나서 누구랑 같이 놀아요? 창녀들하고 놀아요. 그 창녀가 누구라고? 나라고. 나라는 창녀들하고 이 아들이 놀러 왔어요. 같이 창녀랑 놀으려고. 그래서 놀을 때 창녀 보고 돈 내놓으라고 했어요. 탕자가 창녀 보고 돈 내놓으라고 했어요. 자기 돈 다 썼어요. 자기 돈 다 썼어요. 자기 재산을,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가 주신 그 사랑을 다 썼다고요. 창녀를 위해서. 그게 아버지,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라는 창녀와 함께 합하여 한 육체를, 말씀이 이 땅에 흙으로 와서 말씀이 육체로 거하여 죄인이 되었다. 성경은 앞뒤가 똑같아요.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 울타리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늘에서 이 땅으로 떨어져 아내와 합하여, 어디서? 땅에서 아내와 합하여. 우리랑 합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면 안 되니까 부모를 떠나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 이 시대는 지금 이 얘기 말고, 이거 말고, 옛날에는 막 부모를 떠나 어쩌고 뭐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했는데 이러는데 그런 거 아니고, 지금은 뭐 부모님들이 옆에 살아요. 이게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 땅에서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바사르, 한 육체, 뼈와 살을 이룰지니라.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 좋은 하나됨 이룰지니라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셔서 한 몸을, 한 육체를 이룰지로다. 말씀이 육체로 거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진짜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누가 희생하며 누구를 살리는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죽고 신부를 살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깨달아서, 성경을 통해 깨달으니까 제가 이 깨달은 대로 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죠.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게 진짜 삶이니까. 그거를 아니까, 말씀을 통해서 아니까. 여러분도 그 말씀을 통해서 아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뭐가 돼야 가장 좋다? 친구가 돼야 가장 좋다. 친구 같은 부부가 돼야 된다. 그 친구, 그러면 어디 나오는 말씀과 같아요? 룻기서, 룻이 친구다 그랬죠? 친구는 어떤 걸 특징적으로, 룻과 보아스가, 그러니까 틀림없이 룻이라는 친구를 보아스라는 신랑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둘은 어떤 관계가 돼야 된다? 인격적 사랑의 관계. 그래서 룻을 보아스가 굉장히 아껴줍니다.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지 않도록 자기가 다 방패막이 돼줍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창피한 여자였어요. 부끄러운 여자였어요. 누가 그 여자랑 같이 결혼하면 손해를 보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다 감싸줬어요. 그 여자를
다 보호해 줬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친구 관계, 그 부부 관계가 그렇게 친구 관계가 돼야 된다. 그게 가장 이상적인 부부의 관계다. 이거를 여러분이 꼭 깨달으시고, 친구처럼 비밀 없이, 비밀 없는 친구의 관계, 필레오, 사랑의 관계, 비밀 없는 사랑의 관계, 요한복음 15장 12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친구,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여기셨다. 우리도 주님 앞에 친구다. 그거를 서로 사랑이라는다. 친구의 서로 사랑, 이것을 부부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어둠을 품는 사랑, 하늘이 땅을 품는 사랑,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와야지만이 필레오가 이루어지는 그 사랑,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 가정, 그래서 이루어지는 그 교회, 여러분과 제가 소속된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기관,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교회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가정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